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장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세 번째 시간으로 부제는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 자, 지난 시간 우리는 예배 드리는 처소인 성전은 어느 곳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곳이며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며 또 이 이름이 있는 곳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또 성전이 어떤 곳인지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이 성전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모셔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을 넣은 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곳에서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정금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금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맞습니까?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정금판을 넣은 궤, 즉 언약궤가 있는 이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만나고 또 이곳에서 오늘 또 저를 통해서 이를 말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이 모든 말씀들을 다 말씀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그러므로 성막이 세워지고 그 속에 언약궤가 들어간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장막에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모든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도, 즉 율법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3절입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느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 성전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쏟아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들이 이 성전에서 선포된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던 것을 우리가 두려워 모세를 통해서 전해달라고 한 이후부터 모세 자리에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앉아서 가르쳤듯이 오늘 이 자리에 이 종이 서서 말씀을 대신 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이 미가서 4장 1절에서 2절에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미가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겠으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야곱의 하나님의 전은 곧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도로 우리를 가르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 맞습니까?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즉 이 말은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즉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시온과 예루살렘은 성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저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언젠가는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구하러 성전에 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이 세상 것을 구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오라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오면 세상 것을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영이 살게 되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영육간에 강건한 축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교회에 오는 목적이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오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밥을 먹어야 살지 말씀 그거 먹어가 굳이 사는데요. 밥도 먹어야 되지만 밥은 육신을 위해 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 이 말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영육간에 강건한 축복을 받아 누립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우리를 살리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킨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영육간에 강건한 축복을 받는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 그렇습니까? 자,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에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 즉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리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어두운 눈을 밝게 해준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롭기를 원하십니까? 지혜롭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눈이 밝아서 무엇이든지 잘 볼 수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담으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판에 담아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지키라 이 말입니다. 자,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정건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하도록 하는 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는 말씀. 아멘. 이 말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이 말씀.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하게 하기에 온전케 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이 귀한 말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이 귀한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은 죄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 어떻게 하면 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이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말씀들이 이 성경 66권 안에 다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최고의 말씀은,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벌이 없고 실력이 없고 가진 게 없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여러분을 따를 자들이, 여러분을 능가할 자들이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저 사람은 학교도 잘 안 다니고 지식도 별로 없는데도 어찌 말을 잘하고 조리 있게 하고 또 깨닫고 배울 게 많은지, 모든 은행 심사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해 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학원 보내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학원비 내라 소리도 안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갖고 여러분 자녀를 잘 양육시키라 이 말입니다. 학원 보내려고 애쓰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양육시키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정말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자꾸만 작아지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그 대단한 분이 사도 바울,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당대 최고의 사람이라고 자부할 만한 그 대단한 사람이,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니 사도 중에 최고라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니까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제 자꾸만 은혜가 깊어지고 말씀을 알게 되니까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제 더 깊이 은혜가 들어가고 말씀 앞에 서 있으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니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을 수밖에. 그 대단한 사람이 자꾸만 낮아지는 모습에 힘이 있으면서, 힘이 있어서 낮아져야지, 힘이 없으면서 비굴하게 낮아지는 모습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으니까 힘 있는 사람 앞에 고개 숙이는 그것도 겸손입니다만은 그거는 잘못 보면 비굴함이 썩여 있는 겸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이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 앞에 자꾸만 작아지는 자기 자신을 고백할 때에 이것이 진정 겸손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힘이 있으나 힘이 없는 사람 앞에 고개 숙일 수 있는 이런 겸손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성전은 어떤 곳인가?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성전이 어떤 곳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이 성전, 이 교회는 어떤 곳인가를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섯째,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역대하 6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6장에 솔로몬이 그렇게 간구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성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 와서 맹세하거든 그 행위대로 갚아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합니다. 역대하 6장입니다. (6장 2절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전을 건축하였사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이사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그러면서 역대하 6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21절에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24절 25절입니다 24절 25절에서는 적국 앞에 패하게 됨으로 주께 돌아와서 기도하거든 열주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열주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 또 28절에서 30절에 26절에서 27절에서는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죄를 사시고 비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그리고 기근이나 온역, 깐부기, 메뚜기, 항충, 질병 같은 재앙이 생겼을 때 기도하거든 구원해 달라고 28절에서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나 나거나 메뚜기나 항충이 나거든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 나서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고 심지어 32절 33절에서는 이방인이라도 성전에서 기도하며 응답하여 달라고 했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시작.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저희가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발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그 이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적군과 싸우고자 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또 성립케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시작. 주의 백성이 그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저희가 주의 빼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보옵소서. 그리고 범죄의 적국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죄를 깨닫고 회개하거든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36절에서 4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시며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물러나고 끌어간 후에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주에게 주신 땅과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득제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뜨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할렐루야. 이처럼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백성들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응답해 달라고 심지어 성전에 올 수 없는 형편일 때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달라고 심지어 이방인까지도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 응답해 달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성전을 기도하는 곳이요 또 기도의 응답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성전에 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들어 보시겠다고 역대하 7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입니다. 역대하 7장 15절입니다. 시작.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또한 이사야서 56장 7절에서도 하나님은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자,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전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전에 올 수 없을 때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3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에 아이를 낳지 못하여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한나가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며 아들을 주시면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서원하였습니다. 이때 한나는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여호와 앞에서 오래 기도하는 여호와 앞은 여호와 이름이 있는 곳, 즉 성전을 말하는 것 맞습니까? 자, 한나는 성전에서 오랫동안 간절하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마침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소리를 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는 것을 보고 술이 취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이야기를 듣고 축복 기도를 해주었고 축복 기도를 받은 한나는 드디어 이스라엘의 대선지자 사무엘을 출산하였습니다. 한나는 성전에서 오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눈에 띄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여호와 이름을 두기 위한 성전에서 기도하다 하나님 눈에 띄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올 수 없는 행편일 때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 눈에 띄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역대하 20장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몇만 사람과 함께 남유다 왕 여호사밧을 치러 옵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제일 먼저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1년 12달 릴레이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섰습니다. 역대하 20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유다 모든 사람은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3절입니다. 시작.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자, 여호와 앞은 성전입니다. 즉 유다 모든 사람들이 성전 앞에서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했을 때 하나님은 야하시엘을 통해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들은 싸울 것이 없고 하나님이 하는 것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전쟁터에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승리를 얻게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사 응답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에 와서 또 성전에 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어떤 곳인가를 다음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